믿음은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25절 중에 23절에서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셨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건 정말 놀라운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것이죠. 세상이 다 버린 악한 죄인이라도 구원받을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구원의 놀라운 삶을 사는 이들은 참으로 적은 것,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혼란이 좀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믿음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강한 신념이나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여깁니다. 잘 될 거라고 믿고 기도 응답을 믿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도 무조건 믿으세요. 구원받았음을 조금도 의심하지 마세요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믿음을 믿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단순히 의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아는 것은 유명 정치인이라든가 연예인을 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 서로를 잘 아는 그런 친밀함을 말하는 것이죠. 늘 같이 지내는 사이인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늘 같이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계속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음에 누가 있다, 이 말은 항상 그를 생각한다는 말이듯이 믿음은 이렇게 항상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복음은 신약 시대에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흔히 구약 시대는 율법으로 구원받고 신약 시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아닙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증거로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로 들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분명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3절에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 말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은 그도 죄인이었다는 말입니다. 흠결이 많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을 성군이라고 다 얘기하고 유대인을 상징할 때 다윗별 이걸 보여줍니다만 그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함으로 10계명의 7계명을 간음죄를 범했던 당사자고 우리아를 죽임으로 6계명 살인죄도 범한 사람입니다. 율법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길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4장 7절에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지금 다윗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이해하는데 이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는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고 또 하나는 자식을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는데 엄밀히 말하면 약속이 아니라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후 아브라함은 믿음 없는 행동을 여러 번 했습니다. 땅을 주신다고 하셨으나 흉년이 들 때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피난 갔다가 아내마저 빼앗길 뻔했던 잘못도 있습니다.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몸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이 이스마엘 이후에 그 얼마나 많은 갈등을 만들게 되었나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약속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99세 된 어느 날 자신도 아내도 아이 낳을 능력을 상실했을 때 천사가 와서 말했습니다. 내년에 아들을 낳으리라. 아브라함에겐 엄청난 충격이었으나 아브라함은 또 그 말씀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23절에 보면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함이라 말씀합니다. 결국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였던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께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십니까? 이 말은 항상 주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주님과 얼마나 친밀한 사람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집에 가면 복군 남편이 빗나간 자녀가 있고 학교나 직장에는 꼴보기 싫은 상관들이 있고 그래서 도무지 변화시킬 수 없을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절벽 같은 상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까? 라고 탄식하는 분들을 봤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처지나 형편일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뱀에 물려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방법을 약을 주시지 않고 놋뱀을 만들어 놓고 그 뱀을 쳐다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다 나았습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그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저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다음은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탕자가 거지가 되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잘못을 따지지 않으셨고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았다 잃었다가 얻었노라 잔치를 하자라고 했습니다. 탕자가 이런 구원받은 까닭이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나 탕자가 아버지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탕자에게는 선하신 아버지에 대한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방향을 돌리고 아버지 집으로 걸어온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께로 움직여 가는 것입니다. 세상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여러 성공 사례를 바라보지 않고 그저 아버지께로 움직여 가는 겁니다. 그 다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소아마비 목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어려서부터 난 강해야 돼 하는 생각으로 아주 치열하게 살았다고 했습니다. 공부도 운동도 남보다 뒤처지지 않으려고 아주 발버둥을 쳤던 그걸 저도 보았습니다. 늘 사람들을 웃겨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을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날 나는 너를 강하게 해주지 않겠다 이렇게 하셨답니다.
나는 너를 강하게 해주지 않겠다.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줄 것이다.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줄 것이다. 그 말씀에 울면서 스스로 강해지려는 그런 강박관념에서 노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강하신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나의 강함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강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때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 다 소유하시는 여러분 가정과 가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